예배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에서 가장 축복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권이신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여러분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가 없고요, 이 외부의 어떤 우리가 장애물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 행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싸우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순간 마귀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축복을 누구에만 주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 긍정적, 절대 우리가 감사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돼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대가 아무리 오래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섬김의 바로 리더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섬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보게 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여러분 몫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을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하게 해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막에서 끌어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해요.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름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부르면서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게 해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는 이 도전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을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을 주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당장에 여러분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절망의 자리, 여러분 외로운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제일 우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가, 또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미래의 내 모습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 본문 4절에 창세기 13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4절 볼래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에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리를 옮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겼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첫 번째 뭘 해요? 자기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집도 짓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위해서 집도 짓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장막이 옮기더라도 예배의 성공자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 근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앞으로 네가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나를 믿고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네가 바라는 꿈과 비전이 이렇단다. 가지라,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아멘. 누구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요. 아멘. 이게 오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10년 아닌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91년도에 제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부도를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태보하는 자라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자라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근세 있는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간에 막을 사람이 없고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바라만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꿈이 그냥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만 보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일창춘몽에 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덧붙이면 그림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빼놓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나 볼래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 13장 17절 볼래요? 시작.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런 생각 없지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경쟁시대에 살았어요. 한 가정에 여러분 몇이요? 7사람, 8사람. 우리는 6사람, 6 형제가 컸으니까 경쟁력이 얼마나 겠어요? 밥 하나 더 먹으려고, 가인 하나 더 먹으려고. 우리 이시야에 오니까 양보다 질을 더 좋아해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양이 많아야 돼요? 질이 좋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지 하나씩 농가 먹어야 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소유한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내 거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가졌어요? 여러분 모든 것 가지신 분 아멘 해봐요. 나는 내 안에 예수를 가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 좋은 것 타면 부러워요? 안 해요. 부럽지도 않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부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에어컨 이 더위에 에어컨 빵빵하고 산다 해가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해요? 예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때문에 왜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꿈이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고향은 산골이에요. 산골. 아니요, 그래도 서울 대구보다 더 시해요. 왜요? 서울이 가깝거든요. 맞아요? 서울이 가까워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하면 4시간 가까이 가야 되지만 우리 집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2시간만 조금 더 가면 가요. 그렇게 우리가 시내요, 시내 아니요? 이 중심이 뭐 이 서울이니까. 아, 그건 그렇고요. 근데 거기 시골에서 이 자라나면서 제게 막 그런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 바다를 보면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들이 넓어진다는데, 막 그런 꿈이, 여보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무지게 졌어요. 나무지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갈망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바다를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여러분 그 경주 도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해 뜨는 거 보고 바다를 봤어요. 몇 년 만에 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일찍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꿈을 가지게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꿈을 쫓아 여러분이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 꿈을 여러분 꿨어요.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앉아서만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래요?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 4장 7절에서 8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볼래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료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오히려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다 그래요. 다시 7절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쫓아갔어요? 부를 쫓아갔어요? 출세를 쫓아갔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를 쫓아갔어요? 예배를 쫓아갔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디 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독스럽게도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때리고 옥에 가두고 수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을 찾아가요. 왜요? 주님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결단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7절 그대로 더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어떤 싸움을 싸웠는 거예요? 출세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의 성공된 삶을 여러분 위한 삶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배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걸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길이었어요? 바울이 그 모든 부를 위해서 쫓아간 거 아니에요. 영원의 부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생애를 다 쫓아가면서 달려갔어요.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 달려갔어요. 바울의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생명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미친다고 그래요. 왜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냐고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재판이 얼마 남지 않고 바울은 여러분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당거랑 달리면서 어디요? 천국으로 영혼의 부위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 마치고,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내가 예배의 성공적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여, 예배의 성공자로 살으라고, 마지막 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알뜰하게 예배의 성공자로 살으라고 바울의 여러분 이 간절한 애절함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래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 8절을 볼래요? 8절 뭐라 그래요? 8절 봐요. 방송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여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왔다가요. 70년 80년이에요 70년 80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분 당그당 목이 잘려 죽는데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영안이 열렸어요. 바울에게 꿈과 비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박사가 되고 아들 딸 놓고 잘 쓰는 게 그게 여러분이 꿈과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꿈과 비전이 되어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쓰임받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생애가 어땠어요? 육신의 생애가 어땠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바울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말도 못하게 기뻤어요. 그 기쁨을, 그 예수의 생명과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의 믿음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고요. 왜 또 8절 그대로 또 봐요? 그러죠? 여기 그래요.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요? 그날이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장막기를 벗는 순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러게요. 어려운 이 재판장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우리는 악착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그 자유와 그 영광과 영혼의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 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여러분 아직 버릴 게 많은데도
버려야 되는데 아직 못 버리는 것들이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뒤에 같이 봐요.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넣으리라.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사모해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저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봐 여러분이 이 시간도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가 위로를 받으러 오는 자리도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사는 가장 영혼의 때 부유를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열매를 바라고 산다면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인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때 여러분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떤 곳에서 산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덩어리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가지고 갈 거 있어요. 가지고 갈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몰라. 죽었는데 가지고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가보니까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떡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전부 밟고 다니는 게 금덩어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꿈을 위하여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밟지 않았더라면 그 땅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름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그 꿈을 여러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전하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날이 우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뭐라 그래요? 복된 날이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라 그래요. 구별된 날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날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래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로 얼룩졌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들고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예배예요. 이 산 예배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몫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 내 인생 헤브론, 여러분이 그곳에 나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자 곧바로 헤브론으로 옮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꿈꾸면서 키워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보통 우리가 여러분 산지보다 1000m 이상 고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키웠던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다 우리가 양보한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낙심하며 우리가 쓸쓸히 홀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어요.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도 바로 여러분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제쳐놓아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울타리가 되게 해주시고요,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만은 이 약속의 성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힘과 노력만으로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여러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믿었기에 가장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 4절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서두에 그랬죠. 세상 사람도 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세 있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근세 있는 자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우리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떡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막을 옮겨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근세 있는 자녀고 축복의 자녀고 능력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축복 누가 줍니까? 여러분 축복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봐요, 인간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도 상상도 못할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몽디로 한번 맞는 게 아파요. 호차리로 맞는 게 아파요. 에? 하나님의 축복 줄 때는 우리가 몽디를 준다니까요. 이런 축복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너스로 100%의 보너스로 1000포인트의 보너스로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 여러분이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더 답답해요? 내가 알기도 더 알고 여러분 더 답답해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누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여러분에게 다 줬는데 네가 내게 오면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내가 날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는데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잔투리 시간을 내면서 예배 드리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입니다. 맞아요? 오늘 예배 좀 늦게 한 분들은 마음 찔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기다리는 줄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거룩한 주일이 돼.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 받고 하나님 축복 준대, 축복 준대. 빨리 와가 기도하고 빨리 하고 예배 준비해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뭐 하려고요? 능력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건세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그렇게 거절하며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단코 야망이지 비전은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 들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연코 야망의 집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은 사람이 우리가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망이 이루어지면 교만으로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기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여러분 이 18절에 말씀하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내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에 나라고 한다면 내가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에게 주는 축복 오늘 여러분 다 받았지요?
여러분이 이걸 뭐라 그래요? 꿈과 비전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하나님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축복의 통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00%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죠? 세계 경제 누가 움직여요?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냐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여. 그래서 그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옮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볼 뿐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해보려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상황,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우리 번쩍 들고 간절히 주님 3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자고